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없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먼저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은 몇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일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말해주고자 하는데 15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때 수메르 점토에도 또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네, 세상이 악하다.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일반적인 윤리에 관한 가르침은 구속사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은 구속사의 맥락과 또 그 선상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또 그 앞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어떤 문제를 악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걸 선하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속사에서 가장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그런데요, 마치 이것을 시간의 반으로 쪼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구속사에서는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저는 속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때로는 긴장감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종말은 저 머나먼 이야기였어요.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가 온 이후에는 살얼음판이에요. 예수가 온 이후에 종말은 이제 코앞에 닥친 사건이 되었어요. 언제 세상의 종말이 와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은 속도를 내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온 이후 우리는 이제 긴장해야 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그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살아내야 한다.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7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바울은 마지막 날을 향해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아끼는 방법이 뭐예요?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요. 근데 뭘 이해하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뭐겠어요? 네,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실 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뤄 가시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완성시키실 것인가?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방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호되게 혼나본 사람이 그 실수를 하지 않아요. 또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헛된 것을 들이지 않아요. 네,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헛된 것을 잡지 않아요. 올바른 가르침을 호되게 받아봐야 그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 안에서 충만히 계시고 그 충만함으로 때로는 질타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심히 번뇌케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의 뜻, 구속사를 이해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인도함이 없으니 술을 따라가며 욕망을 따라가며 돈에 따라가며 인정을 갈구하며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완결판이에요. 신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저 완성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지금 그 신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천국을 하나하나 경험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자, 섬김을 받는 자, 나를 통해서 높여진 자가 어떻게 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지, 그의 마음속에 곤비하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어떻게 밝아지는지를, 그 천국을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전도가 아니라 내 마음부터 돌아보셔야 해요. 내 마음에 과연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가? 나는 혹여나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바울은요 19절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선하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낮아져서 누군가를 높이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요? 이 구속사, 이 복음,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 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 누가 높여질지 낮아질지,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지가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이 땅에서 살고 나면 그만인 것이에요. 왜? 나는 본향으로 내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간의 화답과 기도 제목이 넘쳐나는 교회를 이루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신자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내 마지막 날인 것을 깨달으며 더 사랑하러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경외함으로 예수께 받은 게 있으니 그 받은 것을 줘야 염치가라도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께 받은 게 있으니 나도 줘야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 소망해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교제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 이 악한 시대를 선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실천할 때 용기와 기쁨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